저는 소위 모태신앙으로 아주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찍은 사진을 보면 대부분 교회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목회자는 아니셨지만 열혈 집사님이셔서요. 주중에 저를 데리고 교회에 갈 때가 많았고, 저는 학교 가는 것보다 교회를 주중에 가는 것이 더 즐겁고 기쁘게 어릴 때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렇지만 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릴 적부터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이전까지는 왜 인간이 죄인인지, 그리고 십자가가 어떠한 의미인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 하나님이 나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빠의 하나님, 엄마의 하나님, 혹은 목사님의 하나님은 되시겠지만 나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을까란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생 때 어떤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에 이제 입학할 즈음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중고등부 MT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숙소에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아침 식사를 하고요, 설거지를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거지 담당이어서 그 주방에 거품을 잔뜩 풀고, 그리고 그릇을 담고 거기서 설거지를 이제 시작하였습니다. 이 주방 세제, 이 거품이 풍성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거품 밑에 그릇이 얼마나 있는지 잘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 밑에 있는 그릇을 하나씩 꺼내서 이렇게 설거지를 하는데 밑에가 보이지가 않으니까 이제 다 끝났나 보다 하고 설거지를 마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거품 속으로 이제 손을 넣어 보니까 아직 그릇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무슨 말을 했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네, 그렇게 말하면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다시.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네란 그 말이 그 상황 가운데 제 마음속에 계속 메아리 쳤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라면 하나님이 비록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계실 수도 있고 얼마든지 이 세상을 다스리실 수 있겠구나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게 확장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이후부터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체에서 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감 중에서 상당히 많은 정보를 획득하는 우리의 감각 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부로부터 얻는 그 정보의 70%에서 80% 정도를 바로 눈을 통해서 얻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눈이 잘 보이지 않으면 상당히 불편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눈을 통해서 무언가를 보는 것은 적절한 조건과 상황이 맞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물체가 너무 크거나 너무 작으면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물체가 너무 멀리 있거나 너무 가까우면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조명이 너무 어둡거나 혹은 너무 밝으면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본다는 건요, 적정한 크기, 적정한 거리, 적정한 조명이 있을 때 볼 수 있는 것이지, 그 조건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우리의 눈은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눈은 우리가 정보를 획득하는 중요한 기관이긴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운전할 때 이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보이지 않는 것을 항상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오토바이나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항상 사각지대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운전할 때 언제든지 배달 오토바이가 뛰어날 수 있다. 그리고 스쿨존을 지날 때는 언제든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린아이가 뛰어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운전을 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주목해서 운전을 한다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이것이 합쳐져서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인 이 고린도서 4장은 사도 바울이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음을 강조하는 본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 편지를 쓸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복음의 중요성, 이 복음의 능력을 강조한 이유는요, 이 고린도 교회가 눈에 보이는 배경, 힘, 외모, 그런 것들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진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라 라는 그 목적으로 이 고린도서 4장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본문을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고린도서 4장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새한글 성경에서는요, 고린도서 4장 16절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죽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지더라도 오히려 우리의 속사람은 나날이 새로워집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의 육신, 우리의 겉사람은 상당히 연약합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은 살아있지만 죽게 되면, 우리가 호흡을 먹게 되면 우리의 신체는 속에서부터 부패가 시작되어 결국 이 겉모습 모든 것이 다 썩어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은 매장보다는 화장을 더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썩어지기 전에 사실 우리의 육신이 화장터에 보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화장터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관이 그 화장터에 들어가서 뜨거운 불에 태워지게 되죠. 그리고 결국 다 타고 나면 관계자가 들어가서 그 젤을 다 쓸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관 같은 그 함 같은 데 이제 넣게 되죠. 그래서 이 유골함에 결국 한 줌의 재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생각하게 되면요, 영원하지 않은 우리 육신에 너무 지나치게, 너무 과도하게 투자하는 게 조금 허망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인이 눈에 보이는 겉사람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요, 이 그리스도인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속사람에 투자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날 때 그 속사람은 나날이 새로워집니다. 이 속사람은요, 낡지도 않고 썩지도 않습니다. 연약해지지 않고 날마다 강건합니다. 세상은 이 속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속사람을 알고 계시고 그 속사람을 주목하여 보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4장 16절에서 이 겉사람과 속사람을 대조하고요, 그 이후에 17절에 보면 고난과 영광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을 새한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동안 겪는 별것 아닌 지금의 고난이 상상을 초월하는 영원하고 대단한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니 말입니다. 지금 이 고난과 영광은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고난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별것 아닌 것이다. 그렇지만 영광은 상상을 초월하는 영원하고 대단한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국가대표가 금메달을 따기 위하여 그 과정이 얼마나 치열하고 얼마나 힘겹겠습니까? 그러나 이 국가대표가 결국 올림픽 본선에 나가서
결승전에서 금메달을 따게 된다면 그동안 겪었던 고난과 그 힘겨웠던 시간을 충분히 보상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지난 1992년도에 바르셀로나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 이 마라톤에서 이 황영조 선수가 이 금메달을 따는 큰 경사가 있었죠. 저는 그 당시 좀 어린 나이였는데 이 마라톤 올림픽 경기가 새벽 늦게 진행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아버지께서 이 텔레비전으로 마라톤 그 생중계를 보고 또 이 황영조 선수가 금메달을 땄을 때 매우 즐거워하고 박수치면서 기뻐했었던 장면이 아직도 선합니다. 이제 황영조 선수도 황씨고 저희 아버지도 황씨고 저도 황씨라서 우리 황씨 종신이 큰일을 해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매우 좋아하셨습니다. 그 당시 이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이 마라톤 42.195를 이 황영조 선수가 뛰는데요. 이 30km 그 지점부터 이 몬주익 언덕이라는 지옥의 구간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끝없는 경사가 계속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라토너가 평지를 뛰거나 뭐 내리막을 뛰는 것도 힘들 텐데 오르막을 오르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 이 황영조 선수가 이 가파른 몬주익 언덕을 전속력으로 달렸습니다. 그래서 그 일본의 모리시타 선수를 역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오르막길을 이렇게 전속력을 달리고 그 다음에 하강에 접어들어서 이제 스타디움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죠.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에 그 환호성을 지르면서 이제 들어갔는데 이 황영조 선수가 너무 그 당시에 오버페이스를 해가지고 이 결승선을 통과하고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바닥에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서 기쁨을 만끽하고 결국 그 시상대에 올라서 금메달을 목에 걸고 그 승리의 영광 또 애국가를 들으면서 그 기쁨을 만끽하였죠. 나중에 이 황영조 선수는 자신이 얻은 그 금메달을 과거 베를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었던 이 마라토너 손기정 선수에게 걸어주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이제 손기정 선수는 대한민국 국적으로 금메달이 딴 게 아니라 일본 국적으로 금메달이 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평생 그것이 천추의 한이 되었는데 이 황영조 선수가 대한민국 국적으로 금메달을 따고 이 금메달을 걸어주어서 그것이 참으로 큰 기쁨과 영광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처럼 황영조 선수가 몬주익 언덕 그 오르막길을 올라가는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과정을 통과하고 결국 1등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을 때 그 아픔의 순간, 그 고통의 순간은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고난은 잠깐이고 영광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잠깐의 고난을 참지 못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원한 영광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어서 사도 바울은 진짜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강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사실 이 말씀 우리가 너무 익숙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조금 깊이 생각하면 이 말씀은 좀 말이 안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주목합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서 4장에서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믿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것이죠. 믿지 못하면 주목할 수 없는 그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상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믿기로 결단하면 우리의 삶에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것들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20장에서요. 도마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요. 예수님의 손에 내가 손을 넣지 않고 옆구리에 손을 넣지 않으면 예수님의 부활이 믿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도마의 말을 듣고요. 예수님이 직접 도마한테 찾아가셔서 도마에게 직접 손을 넣어보고 그리고 옆구리도 만져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정말로 예수님의 손도 만져보고 옆구리도 만져보니까 정말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서 알게 된 것이죠. 그러자 도마가 예수님 향하여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도마의 믿음이 눈을 보고 믿는 믿음, 만지는 믿음 그 수준에 머물러서 있는 것이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예수님의 손에 손을 넣지 않고 옆구리를 만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믿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두 눈으로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느냐? 성령님께서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을 믿을 수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다면 하나님도 볼 수 있고 예수님도 볼 수 있고 성령님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재원호 교수가 쓴 과학 창세기의 우주를 만나다라는 책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재원호 교수는 물리학자입니다. 과학자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물리학자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지? 그가 가지고 있는 과학적 지식과 신앙이 어떻게 조화될 수 있지? 저는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이 책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책에서 이 재원호 교수는 과학과 신앙의 관계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과학은 보이는 현상에서부터 시작하여 그 뒤에 숨어있는 실체를 찾아간다. 반면 신앙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에서부터 출발하여 모든 현상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제공한다. 과학과 신앙은 서로 출발점과 접근 순서와 방법이 다르다. 그러나 과학과 신앙은 모두 보이는 물질 세계와 보이지 않는 비물질 세계를 다룬다. 이 책에서 저자는요, 과학과 신앙이 서로 관심을 가지고 출발하는 그 지점이 조금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학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계속 뒤따라가다 보면은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곳으로 나아가게 되죠. 신앙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계속 믿다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즉 재원호 교수는 이 책에서 과학과 신앙은 그 출발점은 조금 다르지만 결국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이것에 모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주목한다라고 그 책에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이 두 개인데 눈을 하나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서 온전한 거리감을 가질 수도 없고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없는 것처럼요,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는 것을 주목하는 과학의 눈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는 신앙의 눈, 이 두 가지 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무시하는 과학의 눈만 있거나요, 눈에 보이는 것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보이지 않는 것만 주목하는 신앙의 눈만 있다면 이 세상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학의 눈과 신앙의 눈을 겸비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감당 못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흔히 믿음장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느 성경보다 믿음에 대한 강조가 많이 있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가 희망하는 것들을 현실이 되게 합니다. 또한 믿음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의 증거가 됩니다. 믿음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부터 아벨, 에녹 등의 이름이 언급되면서 이 믿음의 선진들이 히브리서 11장에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는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합니다. 이제 비가 많이 내리고 홍수가 날 거니까 큰 방주를 만들어서 준비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게 당시 노아 입장에서는 조금 황당한 명령입니다. 비가 정말로 많이 와서 홍수가 날까? 라는 질문이 들 수 있죠. 그리고 노아는 직업이 배를 만드는 조선업자도 아닙니다. 그런데 비가 많이 올 테니까 큰 방주를 만들어서 그것에 대비하라는 이 말씀이 사실은 노아 입장에서는 믿기 어려운 말씀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일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노아는 보이지 않는 그것을 주목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큰 홍수가 났을 때 결국 그 노아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그 방주에 타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은 물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히브리서 11장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믿음으로 생과 사의 경계가 갈리고 구원과 심판의 경계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의 기준으로 히브리서 전체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30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만 믿음이란 단어가 23번 등장합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이란 단어를 빼버리면은 히브리서 11장은 읽을 수가 없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의 삶 역시 히브리서 11장과 같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믿음을 빼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살고 있는 것, 밥을 먹는 것, 걸어가는 것, 일을 하는 것, 사랑을 하는 것,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믿음을 빼버리면 설명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고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죠.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는 평생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은 기도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하면서 고아원 5개를 운영한 그 유명한 사람으로서 오늘날까지 그 이름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조지 뮬러는 기도에 관하여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걱정이 시작되는 순간 믿음은 사라진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순간 걱정은 끝이 난다. 우리는 걱정하면서 믿을 수 없고요. 믿으면서 걱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걱정하든지 아니면 오로지 믿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걱정하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제 2025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우리 성도님은 눈에 보이는 걱정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매년 추운 겨울철이 되면
생각나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시는 김현승 시인이 쓴 절대신앙이라는 시입니다. 김현승 시인의 아버지는 일제 시절에 광주 양림교회와 금정교회에서 목회한 김창국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김창국 목사님이 1950년 한국 전쟁 때 순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었던 김현승 시인은 아버지께서 그렇게 순교하시고 또 그 가정이 너무나 극심한 고난과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한동안 신앙에 냉담했던 그런 시기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후에 다시금 주님께로 회심하여 일평생 주님을 바라보면서 시인으로서 시를 쓰고 또 학교에서 후학들을 양성하는 그런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김현승 시인이 쓴 유명한 시가 가을의 기도란 그 시가 있고 또 절대 고독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그 외에 절대 신앙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이 시는 매우 짧습니다. 제가 한번 이 절대 신앙이라는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의 불꽃 속으로 나의 눈송이가 뛰어듭니다. 당신의 불꽃은 나의 눈송이를 자취도 없이 품어줍니다. 이게 끝입니다. 매우 짧죠? 당신의 불꽃 속으로 나의 눈송이가 뛰어듭니다. 당신의 불꽃은 나의 눈송이를 자취도 없이 품어줍니다. 여기서 불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아마도 하나님을 상징하겠죠. 그리고 그 눈송이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아마 시인 자신을 상징할 것입니다. 이 활활 타오르는 그 불꽃에 눈송이가 닿으면 눈송이는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지만 시인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가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따뜻한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절대 신앙이란 바로 하나님의 불꽃 속으로 우리의 전 존재가 뛰어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불꽃 속에 들어갈 때 그 불꽃은 우리를 따뜻하게 품어줍니다. 즉 믿음은 뛰어드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올인하는 것입니다. 이제 2025년도 1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2025년과 다가올 2026년에 우리 모두가 절대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그 선하님의 고요에 감싸여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